구약 74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일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어제 졸업식 많은 분들의 축하로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9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돌아온 발걸음에 정말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과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하필 이제 경찰차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옆 차선으로 비껴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차들이 저 차를 추월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경찰차를 보더니 속도를 줄이고 제 앞에 먼저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20분간 가다가 경찰차가 이제 옆에 다른 길로 빠져나가자 이제 다시 가속했던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잘 때였는데요. 유턴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죽전 내거리하고 유턴이 좀 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딱 가기에는 유턴 신호는 받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는 곳에서는 두 줄이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없고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유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턴을 하려고 딱 뒤에 보니까 경찰차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앞차가 이제 유턴을 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괜찮나 싶은 순간에 경찰차가 이제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참기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법 앞에서 어떻게든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제 아무런 부자라도 이 법을 이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주차 위반해서 장애인구역에 3일 이상 이제 위반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이제 3일 뒤부터는 원래 제자리에 주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법을 위반한 가운데서도 힘이 있다면 그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법 앞에 평등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묵상하려고 이 주제를 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법 앞에 평등은 이제 민주주의의 국가들이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법에 적용돼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경우는 반대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부족한 불리한 이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평등이라는 것이 종종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법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미국에서 그 주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을 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법이 말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은 이제 사람들의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고 한 직후에 기업들의 발표가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견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힘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너도 나도 한치 앞을 다쳐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과 악을 내 스스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이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선이고 옳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내 판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법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좋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나쁜 결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언어의 문제도 있고 다른 이제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 여인들과 한국 사람들끼리와 결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많은 이제 결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단지 혼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치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통해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문화와 종교가 유다 공동체 내로 스며들고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 그리고 이것 다음 세대의 복음이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경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다면 다윗 왕을 뽑지만 가장 싫은 왕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솔로몬을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솔로몬의 행동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25절에서는 그는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강압적인 조치로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백성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단순히 뽑는다는 것은 에스라 9장 3절에서 머리털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라 앉았다는 내용과 또한 이사야 7장 20절에 내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그리고 미가 1장 16절에서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로 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털을 깎거나 뽑는 행위는 단순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의 요구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회개하라, 애통하라, 그리고 심판하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결혼 문화를 보면 신앙보다 더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배우자의 신앙보다 직업, 재산, 학벌을 우선시하거나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나 배우자나 시댁의 반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을 고려해야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배우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가족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보다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 보면 혼전 동거가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쉽게 결정하고 이혼도 쉽게 결정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보다 선택이라는 인식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제 결혼식 자체가 돈과 거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혼전 동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다닐 때 고신대학교를 이제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3년도에 총 여학생에서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서 바른 결혼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가정으로 결혼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좌표라고 이제 이 목적이 지키면서 많은 20대들이 타겟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혼전 이렇게 이런 쾌락이 너희들이 포기하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많은 비아냥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세상 또한 그만큼 많은 쾌락과 타락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던 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거 문화를 쉽게 헤어지는 이혼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약을 맺는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끝까지 지키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또 다른 문제로서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정 질서의 혼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변질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한국 결혼 문화와 충돌되는 점은 바로 전통적인 가정 질서가 남녀 차별로 오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력을 다투는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육아와 가정 분담에 대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은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혼 후에 함께 성장하는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적인 요건보다 신앙의 성품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 앞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나 율법이 평등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지도층이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법과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 원칙을 지키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왕의 예를 들며 그들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혜와 부귀를 모두 누렸던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죄를 짓고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가 동일한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 어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죄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행사를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법에 나에게는 덜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바라거나 내 지위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간 후에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결코 타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동일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직분자이든 성도들이든 목회자이든 일반 장로들이든 지사들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법은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법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면 나에게 당장 위험한 행동들 그리고 아쉬운 내 재산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갔을 때 그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어기고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공동체를 방해했던 주요 적대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의 가정하에서 신앙의 타협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적인 원칙을 세상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비윤리적 결정을 하거나 편리함을 위해서 가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마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세상이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상을 주십니다. 세상의 법은 항상 공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부정을 멀리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하고 법이 악을 허용할지라도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주요 인물이었는데 그와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함께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엘리야십 중송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발하며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십 가문이 성벽 재건에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타협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된다면 옆집에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면서 헬로 하면서 그냥 인사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하였던 것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아무리 옆에 관계에 있더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거나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하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평범한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동일한 죄이며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의 예를 들며 왕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법이 다르게 적용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일을 잘하지 않으니까, 또는 나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은 봐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해서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싶어 할 때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며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타협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결코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법 공정하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